따라서 해볼까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딱 기억하시고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루하루 인생을 살면서 삶의 무게가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삶의 무게는 늘 있는 것입니다. 삶의 무게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유달리 크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작년도 우리나라 2021년도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세계 1위입니다. 하루에 36명이 목숨을 끊습니다. 1년에 13,500명 정도가 목숨을 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할까요? 삶의 무게를 견딜 수가 없어서 그것을 견디다가 이길 수가 없을 때 그래서 사람은 목숨을 끊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 중에 오신 분 중에 지난 한 주 동안 살면서 요즘에 하루하루를 지내면서 삶의 무거운 짐에 눌려서 힘들어하신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어깨에 들여진 이 무거운 짐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왜 주님은 우리에게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모두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기 때문에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예외가 되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 다 똑같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면서 오늘도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모세는 시편 90편 10절에서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이 땅에 우리 모든 삶은 수고하고 슬픔의 삶이라고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만 수고하고 자기만 무거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난이라고 하는 짐이 너무 무겁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부자는 짐도 없고 무거운 것도 없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자는 부자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부자는 부자 나름대로의 수고로움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의 수고와 부자의 수고가 그 질과 종류는 다를지 모르지만은 어떤 면에서 부자가 더 삶의 무게가 무겁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 더 많은 것을 가졌거든요. 더 많은 것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삶에 느껴지는 무게는 더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도 사는 것이 힘들고 그 마음에 무거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대해서 그 사람의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미국에 살든 이북에 살든 어디 살든 간에 뭐 똑같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수고와 무게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왜 나에게 이런 무거움, 삶의 무거움이 나에게 항상 왔을까? 왜 나에게 이런 수고가 오고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까? 여기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하루하루 살면서 느껴지는 삶의 무게와 고통과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주셔서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다고,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삶의 무게를 안고 살아가는 거라고.
여러분, 이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그렇다면은 오늘 주님께서 여기 내가 너희를 편하게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통을 주셨다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고단함과 수고와 무게는 어디서 왔을까요?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 성경 창세기에 보면은 우리의 삶의 수고와 고달픔과 고통과 무게는 죄와 함께 우리에게 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범한 하와에게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아담에게는 내가 정신토록 수고할 거라고. 여기 수고는 일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노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고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인간에게 수고와 무거움과 슬픔과 아픔을 준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이 땅에 왔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고통이 온 거예요. 죄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삶의 무게가 무거운 거예요. 슬픔이 오고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거움이 이 땅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고통의 속에서 힘들어하는 우리를 주님 오히려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 다 내게 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땅에 죄로 인해서 오는 수많은 이런 아픔과 고통을 어떻게 우리는 여기서 자유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자유할 수 있을까? 주님은 2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주님은 그런 아픔과 고통을 가진 사람 다 내게로 오라. 왜? 우리의 삶의 고통과 고단함과 아픔과 무게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졌기 때문에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게로 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탄은 이걸 교묘하게 이용을 합니다. 마귀는 우리와 하여금 이 고통이 죄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를 미워해서 주시는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만들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증오하게 만들고. 욥의 아내가 그랬습니다. 욥의 가정에 어느 날 회오리바람 같은 큰 재난이 그 가정에 불어닥쳤습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이 다 날아갔어요. 없어졌어요. 10명 되는 자녀가 하루아침에 불에 타서 다 죽었어요. 남편인 욥마저 심한 병에 걸려들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이렇게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 같은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적 없으세요? 이것도 해도 안 되고 저것도 해도 안 되고 이거 뭐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오늘 욥의 가정이 그려졌습니다. 다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망가졌어요. 그때 이 모습을 본 욥의 아내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욥기 2장 9절 보니까 그래도 네가 요지부동하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 아닌가요? 사람들의 마음이 아닌가요? 근데 욥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하나님. 욥은 하나님은 그를 얼마나 자랑스러워하고 또 얼마나 그를 크게 축복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는 삶이 힘들수록 하나님을 멀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 친구들도 다 떠나고 심지어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마저도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하는 그 상태였어요. 여러분, 하나님 분하지 않았어요. 그 욥의 믿음을 하나님 얼마나 귀하게 보셨을까요? 승리하잖아요. 여기 한 걸음 더 나가 28절에 보니까 주님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너희에게 마음의 쉼을 얻으리라. 너희가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면 너희가 쉼을 얻을 거라. 여기 영어의 성경에는 말씀드렸죠. I'll give you rest. 너에게 쉼을 주겠다. 근데 어떤 성경에는 이 말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쉬게 하리라는 말을 I will refresh you. 내가 너에게 새 힘을 주겠다는 것. 네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나를 배우면 내가 너에게 새 힘을 부어주겠다. 그래서 너로 하여금 살아갈 용기, 살아갈 능력을 주어서 그것을 감당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에 조건이 있어요. 뭘까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 예수님의 나의 멍에를 맬 때 여기 나는 예수님을 가르치는데 그럼 도대체 예수님을 맨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혹시 멍에가 뭔지 아세요? 우리 그림을 좀 보여주세요. 멍에가 뭔지 아세요? 멍에는 뭐냐면 소가 밭을 갈 때 소 목에 매는 것을 말합니다. 이건 지금 한국 소로 얘기해요. 소가 앞에 소 목에 보면 나무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멍에를 얘기합니다. 요즘에는 시골에서 밭을 갈 때 소가 안 갈아. 요즘에는 다 트랙터를 기계를 이용해서 그리고 밭을 갑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밭을 갈 때 이렇게 갈았어요. 소의 목에 멍에를 메고 쟁기를 끌게 해서 저렇게 쟁기를 끌게 해서 밭을 갈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소의 멍에를 메게 할 때 우리나라는 소 한 마리가 멍에를 매서 밭을 갈게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다음 유대인들 소는 우리나라처럼 한 마리가 아니라 두 마리가 멍에를 매서 밭을 갈게 합니다. 여러분, 그림이 소가 똑같이 여러분들 구분 안 되겠지만 소 두 마리는 구분이 있습니다. 일단 한 마리는 어미소고 또 이 경험이 많은 소입니다. 밭을 가는 그런 것도 경험이 많은 노련하고 능숙한 소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 오른쪽에 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소와 함께 멍에를 매는 파트너 소는, 옆에 있는 소는 미안하지만 어린 소입니다. 약하고 경험이 없는 소를 말합니다. 같이 소가 똑같은 걸 같이 매면 같이 싸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어미 소와 능력 있고 일을 잘하는 소와 약하고 어린 아이들, 어린 소와 같이 똑같이 매개해서 유대인은 밭을 매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실제로 어떻게 해요? 멍에를 매는 소는 어미소가 그냥 매요. 무게가 어미소에게 다가요. 어린 소는 그냥 얹혀서 어미소가 가는 대로 따라만 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뭘까요? 신앙생활은 어린 소가 혼자 멍에를 메고 가는 삶이 아니라 노련한 소, 어미소와 함께 멍에를 메고 가는 삶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 이 어린 소 입장에서는 이 어린 소가 있으니 얼마나 힘있고 능력있고 당당하게 밭을 갈 수 있겠습니까? 종종 저의 지난날을 돌아보면서 그 많은 날들을, 많은 시간들을
만약 나 혼자 삶의 모든 무게를 혼자 내가 지고 왔다면 내 삶이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무사히 이렇게 있을 수가 있었을까? 저는 한 번도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기를 먹을 때마다 독에 오를 새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렇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주님과 함께 매는 멍에기에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 주셔서 하나님 주님과 함께 멍을 메우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특히 목사가 목회해보니까 목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힘든 일이 설교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냥 매주 앉아서 그냥 듣는 거지만 목사 입장에서 일주일 내내 한 번도 여기에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이게 목사에게는 크나큰 멍입니다. 매주 설교를 준비하는 목사에게 있어서 어떤 때는요, 내가 오늘 다음 주에 무슨 설교를 해야 되는 거지? 어떤 부분에 무엇을 설교해야 되는 거지? 그렇게 박해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한두 번이게 있을까요, 여러분? 근데 제가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때는 성도들을 통해서 설교를 준비하게 하십니다. 또 어떤 때는 생각지 않은 사람들이 건네주는 책을 통해서 설교를 준비할 때도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설교 재료가 떨어졌다고 하면 사람을 통해서 배우게 하셔서 그리고 거기서 끊어지지 않게 계속 설교할 수 있도록 저에게 재료를 공급해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오늘 이 순간까지 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백세 난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이 백세 난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모리아 산에 바치라고 했을 때 그가 아들을 데리고 제단을 수축하고 거기에다 아들을 눕혀놓고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하는 순간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칼을 막으시면서 그리고 바로 옆에 이 아들을 대신할 수 있는 숯불에 걸려있는 숫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참 그런 생각, 어떻게 그 시간에 그 타임에 어떻게 그 숫양이 거기 있을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그 타이밍에 어떻게 그런 문제가 그런 순간이 사건이 있어질 수 있을까?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것이 아브라함뿐 아니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해서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힘으로, 그 인도함으로 그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이곳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오는 삶의 기쁨이요 또 삶의 은혜인 것입니다. 근데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 몰라요.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은혜의 세계가 뭔지를 몰라요. 아무리 설명해줘도 이해를 못합니다. 왜? 영으로 죽어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 그 사람들 눈에는 교회 나가는 것이 매는 것 같고 교회 다니는 것이 자유가 없는 것 같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시간이 있어서 다니는 사람처럼 헛되이 보내는 것처럼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것은 그 사람들이 이 세계가 뭔지를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멍에는 좋은 것 같지만 메어보면 얼마나 힘들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 메어보셨잖아요. 세상에 힘 만드는 멍에가 어디가 있어요?
그러나 그 멍에를 주님과 함께 매서 보기에는 힘들어 보여도 메어보면 그 짐이 얼마나 가볍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 멍에를 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멍에가 무거우면 주님께서 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너희가 가벼우니까, 할 수 있는 거니까, 너의 위익이 되는 거니까 주님은 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에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목사님이 예수를 믿는 가장 큰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이 목사님은 아무 갈등 없이 딱 한마디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자유함입니다. 예수 믿는 가장 큰 이유, 그 가장 큰 은혜는 자유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마음이 편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근심과 걱정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평안한 잠을 자니까? 마음에 자유함이 있습니까? 심지어 죽음에서도 자유함이 있습니다. 어제 그저께 우리나라 아주 유명한 목사님 한 분 돌아가셨어요. 부산에 있는 그 유명한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폐렴으로 돌아가셨어요. 노인들에게 폐렴은 사형 선고와 마찬가지. 목사님은 폐렴을 받았지만 얼마든지 생명을 이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 스스로 이 폐렴이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닌 것을 알고 스스로 호흡기를 거절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죽음을 자초하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더 좋은 천국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에 대한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천국을 간다는 그 믿음이 분명하니까 고생스럽게 이 땅에서 힘들게 사는 것보다도 하나님 계시는 그곳에 가는 믿음이 그러하여 사람들은 하루라도 더 살라고, 아니 한순간이라도 더 살라고 얼마나 달려들었는데 스스로 죽음을 자유롭게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이 주는 자유함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우고 배우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더 깊이 배우시고 더 깊이 알아가셔서 신앙을 통해 주시는 삶의 풍성한 그런 자유함과 쉼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